불교의 고행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를 보면 불교는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인 것처럼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불교는 철저하게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흔히들 중도라 그래서 고행주의를 버리고 수정주의를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행주의, 주의를 버리라는 것이지 고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하면 부처님 생애 제가 참조하는 책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에서 저자가 되어 있고 편행 곧 조계종 출판사에서 발행한 부처님의 생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86쪽, 87쪽에 보면 고행을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앞단락이 고행의 길입니다. 그리고 고행을 버리다. 그러니까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영상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쎄 이 책이 저작권법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다 읽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단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행을 버리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고행이었다.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처절한 고행이었다.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행이었다. 육신을 학대하는 수행이었다. 그리고는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긴 일이었다. 그리고는 바로 그것이 깨달음을 향한 입구가 아닐까. 보면 깊은 사유를 통해 결심하였다.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몸으로는 선정의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했다. 죽을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단락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두 쪽의 분량이지만 그 나머지는 가지 같으니까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몸으로는 선정의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이러니까 앉아서 선정, 그러니까 멍 때리기, 그리고 명상, 참선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또 부처님을 한 번만 진정으로 염하면 뭐 이런 거 매일 한 번만 듣기만 해도 뭐 이런 거 아무리 쇼츠가 유행하는 시대지만 이 단락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고행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제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만 죽기 살기로 한 것이 아니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한 거거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고행이었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고행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흉내에 낼 수 없는 처절한 고행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흉내에 낼 수 없는 처절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고행이었다. 이렇지 않습니까? 또 밑에 보면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행, 또 육신을 학대하는 수행. 그러니까 육신을 학대하면서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흉내에 낼 수 없는 처절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고행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린다 이 뜻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는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긴 일이었다. 그러면 앞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 봐야 됩니다. 육신을 학대하는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흉내에 낼 수 없는 처절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고행이었다. 그러다가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긴 일이었다. 이것은 선정에 잠겼다. 이것은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선정에 잠겼다.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신을 학대하고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흉내 낼 수 없는 처절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고행에는 휴식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휴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휴식하지 않는, 쉬지 않는 그런 고행을 했다는 거죠. 보면 바로 그것이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가 아닐까. 즉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 이거는 선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선정은 뭐다? 휴식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을 학대하고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하고 흉내 낼 수 없는 처절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고행의 수행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휴식을 취하면서 쉬어가면서 하는 고행이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이 책자를 보면 더 볼까요? 깊은 사유를 통해 결심하였다. 깊은 사유를 통해. 여기에서 깊은 사유는 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운동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을 할 때 여유가 있어야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깊은 사유를 통해 결심하였다. 아, 여유를 가져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문장과 이어보면 육신을 학대하고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하고 흉내낼 수 없는 처절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행을 하는데 이 고행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여유를 가져야겠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아신 거지. 또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몸으로는 선정의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선정의 즐거움, 즉 여유의 즐거움, 휴식의 즐거움은 앞에 고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즐거운 것인 줄 아는 것이거든요. 앞에 고행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앞에 고행이 없으면 이 휴식이라는 것이, 여유라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놀기만 하면 그게 즐거운 줄 몰라요. 그러면 쾌락으로 빠지기도 하죠. 즐거운지 몰라요. 그냥 그것이 일상이 되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멍해지는 상태가 되지 즐거움을 몰라요. 그런데 앞에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몸, 즉 고행이 있기 때문에 휴식의 즐거움과 여유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거든. 이것이 선정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문장을 또 이어보면 육신을 학대하고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하고 흉내낼 수 없는 처절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고행, 이 고행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여유가 오니 이것이 즐거움이구나를 알았다.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가 됨을 알았다. 이런 문장이 되거든요. 다음 보면 죽을 먹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죽을 먹어야겠구나. 뭡니까? 아, 밥을 먹어야겠다. 아, 휴식을 취해야겠다. 휴식을 취해야겠다. 밥 먹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여유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조고각하, 너 발밑을 보라. 즉 무슨 말이냐, 나의 삶에서 뒤돌아볼 여유를 가져야겠구나. 뒤돌아봐서 휴식을 해야겠구나. 여기서 불교의 한 사상이 나옵니다. 회양이 나오는 것이거든. 회양이 나오는 것이거든. 즉 회양은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내가 여유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회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앞에 어떤 것을 했어. 그거 했다는 것은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것이 고행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조고각하, 그것에 대한 내 발밑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보려고 하면 휴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회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회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듯이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실질적인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명이라는 것이거든. 그런데 책에는 없어. 경전에는 없어. 없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 끼워 맞춰. 그리고는 이것이 불교다 그러거든요. 불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단락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러거든요.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자꾸 가지를 만들거든요. 그런 영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듯이 부처님 생애 저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이 생애 편찬위원회 편행곳 조계종 출판사에 보면 저작권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6쪽, 87쪽 고행을 버리다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